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또 다윗의 개인적인 역사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안겨준 그런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역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신하 중에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그것도 자기의 친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등에다가 칼을 꽂으려고 하는 이런 사건은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우리가 다 자식을 길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정말 심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명석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머리 가지고도 안 되고 보통 이 마음을 읽는 능력 가지고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다 갖춘 사람입니다. 똑똑함, 정서적인 민감함, 집요함, 계략, 그의 원하는 욕망, 외모적인 출중함, 머리카락 남들보다 몇 배씩이나 풍성한 모습들, 그의 장대함,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다윗이 낳은 아들들 중에 압살롬 같은 아들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가 하나님 없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철저하게
그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돌아와서 2년 동안에는 자기 아버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4년 그가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재판관 노릇을 합니다. 총 6년이죠.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에 도망가서 3년을 머물렀으니까 총 한 9년 정도. 그때부터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압살롬이 정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모반을 계획한 건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생각이 오래되었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계획과 장기간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차근차근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 편에 넘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헤브론, 그쪽을 자기 일종의 모반하는 중심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헤브론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이죠. 헤브론은 어느 곳입니까? 헤브론은 도피성이기도 하고, 헤브론은 갈렙이 정복한 성이기도 하고, 헤브론은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이 7년 반 동안에 남쪽에 있는 그 유다를 다스렸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압살롬이 차지하게 되고 거기가 반란의 중심지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명의 대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못 모르고 따라갔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나중에 족보를 보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쭉 나오는데, 그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이라면 우리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나와 있는 족보들을 쭉 나와 있을 때 누군가 하면 바로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아마도 다윗에 대한 그런 행위 때문에 마음에 실망이 있어서 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것이 사실이든 간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지략가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명석한 사람이 오늘 압살롬 편에 서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시옵소서 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아히도벨의 모략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전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지파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200명의 대신이 결국은 지지합니다. 또 헤브론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최고의 전략가가 합류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반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참고로 한다면 성공하지 않을 길이 있겠습니까? 성공하죠. 요즘의 모든 판단으로 따지면 이거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러한 모반의 얘기를 듣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의아하죠.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싸우면, 예루살렘은 좋은 성벽도 가지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날까? 그는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올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 가졌고 다윗은 대부분을 뺏겼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오늘 본문에 있는 옛날 대신들, 광야 시절에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 여러분, 의아하게 외국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여기서 모든 신하는 남은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또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쉽게 얘기하면 귀화한 용병들이거나 아니면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살롬 편에 섰고,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과 대신들, 오래된 대신들만 있고, 그 가족들이 오늘 본문의 뒤에 쭉 나온 것처럼 드디어 감남산을 거쳐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따라왔을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24절과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4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날아왔을 때에 왕이 사독에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언약궤를 같이 모시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는 만일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만일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건 다윗도 알고 있지만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다윗아, 너의 시대가 끝났다. 너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있을 수 없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가리고 내가 너 때문에 수치를 얻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그냥 이제 그만 거기서 끝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일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만해라. 내가 너 기도 듣지 않겠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만일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안 하시는 거죠. 다윗은 오늘 여기에서 만일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실 것도 제가 기대하지만, 그러나 혹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과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는 내가 네 목숨을 편안히 죽게 해주겠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만 거기까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일련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자는 준비까지도 그는 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꼭 이렇게만 돼야 된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감람산을 울면서 올라갔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시편 3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3편에 가서 보시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감람산은 다윗이 올라갔던, 눈물에 올라갔던 길이며 그가 기도하면서 올라갔던 길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똑같은 길을 올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올라가셨죠. 물론 제자들은 찬양하면서 올라갔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시편 3편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가장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대적자들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끝났다. 하나님 버렸다.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은 많은 경우 하나님에게 뜻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전혀 반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움직여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 끝났다. 다윗 죽었다. 하나님이 버렸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과연 그렇습니까? 다윗은 기도합니다.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저의 어렸을 때부터 주님은 저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셨고 저와 함께 하셨으며 저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고 저는 지금 낙담하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망가는 방랑자의 신세입니다. 울면서 이 감람산을 올라가고 울면서 저는 광야 땅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제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그가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는 이 모순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순되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으니까 제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내지는 여러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3편에 그리고 본문과의 비교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는가 버리시지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느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중에도 밤에 잠을 잘 잤던 거예요. 저 요단강 나루터까지 가는데 금방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울면서 가는 중앙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이라도 깊은 잠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원수니까 원한 갚아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과 이 기도를 합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원수는 사랑해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마음에 괴롭고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제 답답하면 어떡합니까? 힘든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제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올바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섭섭함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도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론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겠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또 내가 실천하고, 우리의 삶은, 이 기도는 정말 복합적입니다. 딱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됐다가 저런 마음이 됐다가, 이렇게 기도했다가 저렇게도 기도했다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숙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결론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결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반역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머리를 드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한 그는 기도하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의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이 그렇게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어떠한 결론에 이르든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님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